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경험할 때, 많은 문제와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며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삶을 대하고 또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또한 나의 삶에 정말 일어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말씀들을 적용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어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상 16장 말씀,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유다의 아사 왕이 여러 산당을 다 불사르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였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참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음 아사의 다음 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아사의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은 아사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 군대 장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버지 오므리도 마찬가지로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해요. 그래서 아버지 오므리와 아들 아합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므리가 결국에 아합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오므리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사가 비록 왕이었지만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들 보았던 것과 같이 아사 왕처럼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원로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들, 그렇게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신들과 그러한 산당들을 다 부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사왕을 좋아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어서 결국 이 오므리 장군이 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므리를 통하여서 아합 왕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유다의 아사 왕과 그 당시에 오므리 왕 여러 가지 어,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악을 행하였던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합 왕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수많은 악한 일을 했고 아내 이세벨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그렇게 나라의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크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가 죄를 더 낳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아합 왕 때 나라가 더 굳건해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순간적으로는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즉 하나님의 예언하심대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34절을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다시금 세워지게 될 때 그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큰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다시금 재건축될 때에 여리고를 재건축하였던 히엘이라는 사람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죄가 더 쌓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죄악된 것들이 다시금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전에 눈에 보기 좋았던 것들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로 이제 변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온 나라가 그 죄악에 빠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그러한 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만 가고 그 약해져 가는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며 또한 멀어짐과 동시에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들은 우리의 마음을 금방 빼앗기 좋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세상의 즐거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쉽게 흔들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죄가 더 죄를 부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죄가 하나씩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삶으로 물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고 가야 할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이유가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흔들리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죄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를 쉽게 침범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죄로부터 구별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왕들조차도 저러는데 뭐 우리야 뭐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상들을 함께 하나님과 섬기니까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좋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삶은 원했던 대로 삶이 잘 풀려나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세상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세상적인 축복과 자유됨이 영적인 걸림돌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끈을, 믿음의 허리띠를 잘 졸라 매어야 하겠죠. 그렇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과 같이 결국 그 죄악들이 쌓여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편하다, 괜찮다, 뭐 이 정도면 좋지, 라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의 영을 더 졸라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 붙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안하고 쉬울 때에 오히려 죄는 우리 마음속에 틈타기 쉬워집니다. 그렇기에 나는 누구인가, 즉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편안하고 쉬울 때에 오히려 더 죄에 노출되게 됨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근심거리가 없을 때에 오히려 큰 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끈을 든든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부르심 받은 이들임을 잊지 않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